히브리서 12장 14에서 24절 쓴뿌리를 이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것은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당연히 있는 것은 우리로 곤란하게 하고 우리로 어려움에 처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의 과정, 그런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정금과 같이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바탕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야 됨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14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삶의 윤리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윤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본문 14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내용은 복음의 도리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권면하면서 우리 안에 이 쓴뿌리로 말미암아 괴롭게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쓴뿌리 때문에 더럽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이 쓴뿌리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쓴뿌리의 예로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예로 들고 있어요. 여기서 음행이라는 이 단어만 나오면 우리는 어떤 것부터 생각하냐면 남녀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라라고 이해를 하겠지만 사실은 성경은 항상 어디의 언어를 배경으로 해야 되냐면 구약 율법의 언어를 배경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식의 사전풀이식 언어를 가지면 사전에 찾아보면 음행이라 하면서 남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음행 이 정도 외에는 세상의 사전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단어와 용어를 이해할 때 항상 모세의 언어, 율법의 언어를 항상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는 이스라엘에 관계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바알의 선지자였던 이세벨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기도 했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섬기기도 했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기도 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쓴뿌리예요. 그리고 그것은 음행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면서도 우상을 같이 섬긴 민족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참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지혜와 명철이 탁월하고 그래서 저 먼 번방에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지혜를 듣고 싶어서 찾아왔지 않습니까? 왕이 자기 왕궁을 내버려 두고 찾아온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도 세우고 우상의 전도 세워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게 하는
그러한 죄악을 이스라엘에 심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나라가 갈라선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윗의 얼굴을 봐서 솔로몬 때는 나라를 안 갈랐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 나라를 갈라버리시죠. 그래서 사실은 갈랐는데 반반 갈라준 게 아니라 유대 지파에는 2지파만 남기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줘버렸어요. 네. 그러면 사실 이 사랑의 무게가 어디에 기울었다는 것입니까? 북이스라엘로 기울어졌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지만 동시에 우상의 성전도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열심히 결혼했거든요. 외교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들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해서 솔로몬의 본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섬기고 또 우상의 성전도 섬기고 그렇게 했어요.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품으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말씀해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받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항상 방황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음행이라,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결혼한 신부의 관계거든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에 맺어지는 과정이 고대 이스라엘 고대 그리고 근동의 중동의 고대의 결혼 풍습하고 똑 닮아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시는 것은 그들과 결혼하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결혼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신랑이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다. 나는 너의 신부가 되고 너는 나의 신랑이다. 라고 언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서로만 바라보기로, 서로만 섬기고, 서로만 사랑하기로 언약을 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신부가 자꾸만 신랑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워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음행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의 언어, 율법의 언어에서 음행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행위를 갖춰서 말하는 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남녀 간의 음행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율법에서 징계하는 내용이 나오면 그 문맥을 따라서 그 음행은 꼭 하나님과의 관계의 음행이 이렇게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음행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심각한 내용으로 경고를 해요. 호세아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타났는데 첫 마디가 사랑한다? 만나서 반갑지? 이런 말이 아니라 첫 마디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음란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 여자하고 자꾸만 집을 나가요. 다른 남자를 만나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음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자를 다시 데려오라고 해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여자를 다시 돈을 주고 사왔어요.
뭐 어디에 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주고 사와야 될 형편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자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고 은혜를 베풀고 데려오면 또 나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데려오면 또 나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처럼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돌보시고 사랑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실 선지자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전의 기구처럼 거룩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음란한 여자, 거룩하지 못한 여자와 결혼하여 살라는 것은 크나큰 시련이에요. 큰 아픔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거리를 두고 교제하셨는데 친히 찾아오셔서 음성을 주실 정도로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할 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온 게 아니고 누가 왔겠어요? 천사가 왔겠죠.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라 천사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거 천사가 나타난 걸 어떻게 알아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누굴 통해 말씀하셨다고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천사를 통해서 만났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역할을 하는 게 누굽니까? 천사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천사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돕는 보필자예요. 우리의 생활을 도와주는 보필자예요. 그를 만났다고, 천사를 만났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사보다도 존귀한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상에서 먹는 자예요. 여러분, 하늘 천국에서도요, 천사는요, 하나님의 상에서 같이 먹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상에서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의 자리를 베푸는 것이 그냥 의미 없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했음을 기억하게 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에서 교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상에서 교제할 거거든요. 그 자리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선지자를 그들이 가졌는데 이런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선지자에게 엄청난 시련이에요. 그냥 가서 매맞으라는 것보다도 더 부끄러운 일이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거룩하지 못한 자, 죄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사귀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욕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인의 친구다. 그럼 그 사람 예수님한테 뭐라고 욕한 거예요? 너도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라고 한 거예요. 저 사람은 이방인과 함께한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건 뭔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너도 이방인과 같은 존재야.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거룩함이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 욕이에요. 사실 죄인의 친구다.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사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한 건 욕이에요. 욕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왜냐하면 죄인과 함께한 사람은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시체를 만진 자는 누구예요? 부정한 자예요. 거룩하지 못한 음식을 먹은 사람은 누구예요? 부정한 자예요. 죄인과 교제했으니 그 사람도 부정한 자예요. 그런 사람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거룩함을 해치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말씀하시기를 너도 죄인이다 라고 말한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에 경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은 음란한 백성이에요. 히브리서는 음란한 자와 더불어서 에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은 그에게 주어진 기업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기업, 이스라엘이라는 기업을 받았는데 그걸 멸시했어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았어요. 하나님이 에서를 장자로 세우셨거든요. 뭐 어떻든 간에 에서가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다고 뺏어지겠어요? 오늘부터 형님이 내 아우하시오. 그럼 형님이 그래, 내가 너부터 오늘부터 당신 아우합세. 그리고 이제 동생한테 형 하고 부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 야곱의 소망은 하나님의 기업이 형님에게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소망과 사랑이 야곱의 마음속에 불탄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업에 대한 소중한 열망을 가졌죠. 그런 반면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파는 배교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죠. 그에게 주어진 권리를 파는 것은 그를 장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태에서 싸우다가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그가 장자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쨌든 간에 태중에서 싸웠어요. 뭐 그때 태중에서 싸워가지고 야곱이 먼저 이겨가지고 에서 머리에 있다가 에서가 먼저 나와버렸는지 그런 건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에서를 장자로 세운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 하늘 소망의 명분, 그리고 또한 하늘 기업에 대한 명분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서는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가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기 때문에 기업을 빼앗긴 것이고 그에게 남은 게 없어요. 이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이제 빼앗고 어머니 이제 르브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임종하기 전에 축복의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때 이 아버지가 맛있게 먹고 다 기도했어요. 다 축복했어요. 그러나 야곱의 축복은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야곱에게 했던 이 이삭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전부 다 전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두 번 다시 번복할 수가 없어요. 에서가 다시 이제 찾아와서 아버지께 와가지고 만난 걸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날 축복해줘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미 넘긴 것을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는데 거의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해요. 저주에 가까운 축복. 왜냐하면 줄 게 없거든요. 더 이상 줄 게 없습니다. 아우의 종이 되고, 그렇죠? 아우의 종이 되라. 아우의 종으로서 섬기면 사는 것이 너의 축복이다. 아니, 형님한테 아우의 종이 되라니요. 그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에서의 미련함 때문이고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열정이 그 안에 없었던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귀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야, 내가 예수 믿는데 그냥 가다 우리 엄마 아빠가 믿어서 예수 믿은 거야. 내가 예수 믿는데 친구가 교회 가자 따라갔다가 예수 믿은 거야.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아.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똑같지 않나? 여러분 똑같죠. 세상을 사는데 어떤 다름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세상에 나가서 섞여 살 때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 얼굴이 빨갛게지거나 노래지거나 파래지거나 핑크색으로 변해가지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언어가 어떻습니까? 좀 더 남들보다 성경적인 언어는 얘기할 줄 모르겠지만 우리의 언어는 또 세상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소리를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죠. 뭔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게 예수 안에 사는 것보다도 더 기쁘고 즐겁게 여김으로 주님을 거룩하게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기업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업을 빼앗긴다면 다시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왜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결하게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과 별반 다른 게 없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속주의예요, 사실.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산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우리만의 공동체로 살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의 법을 세상에서 당신도 교회 법을 따라야 돼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강요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라는 게 뭡니까? 세상 속에서 같이 섞여서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 남들이 짧은 미니스커트 입으면 교회 청년들, 자매들 짧은 미니스커트 입어도 돼요. 세속주의 안에 세상과 함께 섞여 사는 거니까. 우리의 의복이, 우리의 먹는 것이, 우리의 얼굴을 바르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아무리 우리가 정말 거룩한 의복을 입고 긴 옷을 입으며 여러분은 정말 가루로 드리는 것에 쌀가루, 밀가루의 11조를 분리해서 드릴 만큼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다면 우리는 꽹가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뭔가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미니스커트 입으면 되겠냐? 세상의 유행이 그래요. 세상의 멋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걸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섞여 사니까 너의 소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기가 쉽다. 항상 근면하고 성실하고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도리를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기업은 확실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화평한 기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 만민을 위해서 새로운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구원이 세상에 주는 복이에요. 우리가 복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 때 이스라엘은 모세 제도를 통해서 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모세의 제도를 따라서 복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너희는 나만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런데 이스라엘은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정치적으로 그렇게 되겠나? 지금 옆에 나라들이 더 강성하고 더 잘 되는 거는 저들에게 뭔가 다른 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고 끼웃끼웃하다가 우상숭배하고 그러다가 멸망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업을 받은 백성입니다. 모세 제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아니라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우리가 받았고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주신 이 복음이 화평의 복입니다. 원수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화평의 복이에요. 그리고 이 복에 참여하는 자는 거룩함으로 사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의 윤리를, 복음의 거룩함을 항상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려우면요, 우리의 아픔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그것을 우리가 뭔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서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이에요. 여기 또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거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해야 된다니까 이제 뭘 생각하냐면 또 사전을 뒤져봐요. 국어 사전을 딱하니 뒤져보니까 거룩함이 뭡니까? 마음이 정결하고 우리 살핌의 윤리의 도덕이 깨끗하고 이게 거룩함이라고 사전에 적혔어요. 아, 그렇게 사는 게 도덕적으로 사는 거구나. 그런 도덕이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윤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면 세상에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많아요. 진짜 좋은 사람 많더라고요.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저런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소식 중에 하나가 참 좋은 소식인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어려울 때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나 봐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밝히지 않았지만 그걸 10억을 기부했어요. 10억을. 그리고 나 진짜 얼마나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매년 1억씩 기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매달 1억씩 기부하기로 하겠다는 거. 자기가 매달 1억씩 기부하겠다. 부끄럽죠. 우리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실 저도 많은 기부를 이렇게 많이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윤리 도덕의 순서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운다면 우리의 순번이 몇 번쯤 될까요? 한 390억 번 정도? 그 정도 순번쯤 되려나?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행스러운 건 세상에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윤리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윤리가 있어요. 그 시대에 맞는 윤리로 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의 윤리는 학교 선생님한테 맞는 거예요. 우리의 윤리는 학교 선생님한테 맞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학 문제 풀면서 질문했는데 못 풀면 손바닥 한 대 맞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애들한테 야 영어 이거 해석해봐 했는데 못 해석했다고 때려요? 지금 그랬다가는 요즘 이제 내일 아침 뉴스에 나오죠. 근데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영어 수학 시간 이렇게 되면 싫은 거예요. 영어 수학이 싫은 게 아니라 맞아서 싫은 거예요. 맞아서. 그날 이제 날짜가 몇 번이냐 그러면 이게 선생님마다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마다 규칙이 있어가지고 오늘 8일이잖아요. 8번, 18번, 28번, 38번 조심해야 돼요. 선생님이 시켜가지고 잘하면은 괜찮은데 때리거든요. 때려도 선생님이 이제 책상에 직접 와서 때리는 게 아니라 나와 그러죠. 그냥 못 풀어서 창피한데 또 나와 그래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그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맞았다고 집에 가서 이러잖아요. 엄마한테 더 두들겨 맞아요. 잘했다 이 자식아. 더 맞고 오지 그랬냐고 굴밤한테 더 맞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맞았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엄마한테 또 맞아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해요.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윤리가 있어요. 그 시대. 그러나 지금은 이게 바뀌어가지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윤리가 달라요. 당연히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 관계에서 원하는 윤리가 있어요. 그 윤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율법을 따라 결혼하고도 처녀와 다시 결혼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벌써 부인이 4명이나 있는데 또 결혼을 해요, 처녀가. 불법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것은 율법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불법이고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을 거예요.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세상 윤리예요, 그냥. 우리가 당연히 그 윤리로 살아야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도 당연히 그 정도 사는데 그 정도 못 살면 욕을 얻어먹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욕을 얻어먹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욕을 얻어먹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의 도덕적으로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한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관계 윤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신실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윤리이고 도덕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신실히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언약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관계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관계에 맞는 윤리로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까? 그냥 전지전능하신 만능하신 신이어서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드린 그 생명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관계로 우리를 하늘 아버지의 백성을 삼으셨으니 그 생명의 관계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생명의 관계를 주셨으니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의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채우셔서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소망이 있고 살아있다고 해도 소망이 있는 생명의 능력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그 관계로 거룩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만민이 이 관계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힘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화평이고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이 유업을 우리가 상속받았고 영구히 따라야 될 은혜예요. 그러므로 예서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버리고 버리면 안 돼요. 외면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정말로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배교의 쓴뿌리가 나지 않아요. 항상 우리 안에 걸릴 돌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나 때문에 타인 때문에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든든히 붙들고 서야 돼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음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중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시대의 음란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에요. 이미 그것은 마태복음에서도 그리고 여러 복음서에서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이 시대에 잘 맞는 얘기예요. 왜요? 우린 자본주의 사회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자본이 계급이에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계급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갈망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타인을 무시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 때로는 물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것을 포기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아픔이 또 우리의 고통의 마음이 있겠지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서처럼 세상에 여러 도전을 받아요. 야, 예수 믿는데 뭐 그까진 거 별거 있냐? 뭐 교회 뭐 그까진 거 별거 있냐?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나?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우리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든든히 복음을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의 길이에요. 이 소망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